이 3월 5일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벨기에 마스트리흐트 대학교의 경제학자인 란데그렌 박사는 34만 명을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복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물론 안 믿는, 그리고 그 안에 또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근데 20대 되기 전과 그리고 50대 이후에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자신의 삶이 지금 힘들고 불행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40대였다라고 말합니다. 50대 이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감이 커졌는데 왜 그런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들은 이제 비록 육체적인 힘이 빠지고 정신적으로는 20대와 같은 그런 총명함이 없지만 이제 적당히 포기할 바를 포기하고 또 적당히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그런 비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50대 이후가 행복감이 높았던 겁니다. 20대 전에 사람들이 행복감이 높았던 이유는 젊고 또 많은 기대감,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높았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제 40대들은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부담감, 또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부담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이 많이 지쳐 있고 또 행복에 대해서 목말라 하였다라고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일남전도회, 이남전도회는 연령층이 이제 두텁습니다. 일남전도회에도 계시고 이남전도회에도 계시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40대를 넘어가는 분도 있고 50대, 60대, 또 70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런 나이대를 따라서 느껴지는 행복감이라는 것은 자신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50대의 삶의 환경과 일반적으로 20대의 삶의 환경, 그 환경에 따라서 내 삶이 참 행복하냐 혹은 불행하냐,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믿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내 삶이 참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참 행복하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조건으로 여러분의 행복감과 혹은 나는 힘들다, 내 삶은 불행하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일남전도회, 이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간다고 해서 불행한 삶입니까? 애시당초 그 삶의 길이 불행한 삶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가겠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이 예배 자리에 있거나 오늘 찬양팀에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길, 그 마지막 끝에 주님이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지도 않을 거죠.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과 행복의 조건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을 판단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무늬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내 속에는 내 삶의 경향성과 내 삶의 우선순위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의 조건들을 향하여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어쩌면 그래서 행복을 쫓아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가장이시자 또 남편이자 아빠인 우리 남전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내 삶은 정말 행복한가? 내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란 게 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올 2023년도 신년 묵상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그 복이라는 게 행복일 수도 있고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겠죠.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축복받은 사람, 진짜 복된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는 복, 그것의 조건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세상의 조건과 차원이 다른,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복된 사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잎이 푸르고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인생이 복되고, 그리고 6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것의 가치를 우리는 잘 알기에 믿음으로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참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 단란한 가정을 가진 적도 없고요, 정착할 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넉넉한 소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늘 마치 쫓겨 살다시피, 마치 일 중독에 걸렸는 것처럼 그는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다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셨던 은혜 때문에, 그 빚진 자의 의식 때문에 바울은 그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부러울 정도로 참 행복해 보입니다. 8절에 보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실 바울은 이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의 비결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내 환경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이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본문의 말씀 자세히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겨쌈을 안 당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안 당했지요 또 아닙니다. 참 희한하게도요, 답답한 일을 당했고요, 우겨쌈을 당하였고요, 박해를 받았고요, 버림바 되지 아니하였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여. 바울이 행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그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학창 시절에, 청년 시절에, 20대에 30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했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하나로 나는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왜? 나는 예수님을 내 학창 시절에 영접했기 때문에. So what?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이 영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보배가 되십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은혜이고요. 과거에 정말 영적인 어떤 충만함을 경험했던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보배를 여전히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사랑과 감격과 기쁨이 똑같은 퀄리티는 아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이며 내 삶의 이유이며 내 감사의 고백입니까? 지난주에 성경부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 신앙의 삶의 자리를 보니까 정말 학창시절만큼 뜨거웠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새벽부터, 주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를 하고 봉사를 해도 마음속에 차오르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 근데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이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군복무 기간 동안 군종병으로 섬기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감격했던, 근데 돌아보니까 그 시대 그 때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20대에 맞게, 30대에 맞게, 10대에 맞게 감정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다루셨던 때였던 것 같고, 이제는 60대, 70대, 80대가 가시면서 어른들은 심지가 견고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런 뜨거움이나 간절함이나 막 열정적인 그런 건 없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동치 않는 믿음의 뿌리가 너무너무 깊게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20대, 30대, 40대 그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또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이 변화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다르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중심이구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그 말씀의 위로하심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 감정적으로, 정서적. 지금 미국의 에즈버리의 대학교에서 지금 계속해서 24시간 사람들이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 역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장님이 이제 그만하라 그랬다 하더라고요. 진짜 부흥은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다. 너희들이 몇 주 동안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했던 것, 그 열매는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당신들의 삶 가운데서 맺혀야 된다. 그렇게 하고 해산시켰대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를 학창시대에 영접하고 그냥 묻어두셨습니까? 진짜 참된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은 그 보배를 보배로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 비슷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 너무 가난하여 소작농으로 살던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배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인을 설득하여 그 밭을 삽니다. 왜요? 그 보배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이미 소유한 자들이죠. 근데 문제는 그 보배를 여전히 묵혀두고 있다는 것. 그 보배의 값진 값을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보배에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땅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것처럼 우리의 행복의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입니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감추어두지 마시고 다시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바울에게만 보배 되신 예수님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21세기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죠.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모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보다 더 소중한 생명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언해야 되겠죠. 진짜 행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가장 행복한 우리 인생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우리 안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잠깐 있다고 없어질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1남전도 2남전도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여러분의 행복의 1순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빼앗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참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행복이 얼마나 크길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 한 분 때문에 나는 만족해. 저도 부럽지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보배를 소유하십시오. 이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가장 값진 보화라고 믿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그 보화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 보배를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라는 보배가 보배되기를 원합니다. 그 보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할 때인 것 같아요. 헌신이라는 말은 참 무거운 말입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참 기독교는 아이러니하게도 헌신할 때에, 내 삶을 드릴 때에, 내 시간을 드릴 때에,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릴 때에 오히려 진짜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욕,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헌신하는 그 일꾼들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감히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퉁이로 사용하시는 그 감격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위로하심, 더 갑절로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진짜 행복했던 이유는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 직분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자신의 삶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특별히 우리 전도회 회원 여러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이것은 목회자든 장로든 이런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고백은 겸손한 고백입니다. 진실한 고백입니다. 낮아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을 씻겨줘.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발 씻기는 일꾼의 종의 직분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도 버려야 됩니다. 내 경험이나 내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오롯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내 속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은혜로 섬길 때에 행복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지 아니하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묵묵히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일꾼에게 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보여요. 저 전도사님 왜 저러실까? 아유, 저 집사님 왜 저러실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지. 은혜의 사람은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이 터질 때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지 않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탓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제 모든 게 다 남 탓입니다. 누구 때문이고 누구 탓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누구 탓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남 탓을 하게 만드는 영이 아니라 내 탓을 하게 만드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시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로마 군사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저렇게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해야 합니다. 은혜로 일하지 아니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고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결국 은혜로 일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탈이 생깁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고 비난과 판단과 정죄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 일남전도 이남전도에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던 그때만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까? 바울이 참 재밌는 말씀을 했죠. 이 지금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은 지금입니다. 과거의 은혜가 아닙니다. 미래에 받을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 내게 은혜 주실 만한 때라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입니까? Every day, here and now. 매 순간,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 다음날 눈 뜨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의 어느 시점에 큰
큰 능력을 경험하고 큰 은혜를 받으셔서 그 은혜로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찔금찔금 조금씩 쓰다가 빈 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이제 한번 채워야지. 그런 은혜 말고 일용할 양식처럼 매일매일 살아갈. 여러분, 제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뭘 하십니까?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이제 내일 먼데이가 되면 아마 여러분 이제 블루 먼데이, 일하러 가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아우 귀찮아. 그때 제일 먼저 무슨 고백을 하십니까? 오늘이 디데이다. 은혜 받을 디데이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시작이, 여러분의 하루가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아니라 마지못해 끌려가는, 세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 와라 세상아 와라, 컴온, 나는 오늘 은혜 받을 자다. 예, 아무도 뭐 아멘을 안 하시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이 분명 달라질 겁니다. 그 하루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기뻐서 감격해서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나를 이끌어 저 꽃동산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바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짜증과 불평이 내 속에 튀어나올 때 내 입을 가로막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일꾼으로 당했던 그 고난과 고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견뎠고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는 것,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것, 먹지 못한 것. 세상에 어느 일꾼이 억만금을 준다 해도 이런 고통과 고난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꺼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바울이 잘났어요? 바울이 정말 대단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돼요. 좁은 길을 가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나와 같이 초라한 자를, 지팡이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일으키고요, 뭔가 참 대단하다, 그럴 때 더 겸손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막대기와 같았을 뿐입니다.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지팡이가 뭐라고 바다를 가릅니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든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팡이예요. 우리는 그냥 마른 지팡이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물론 쓰임받으니까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쓰임받, 하나님의 의의 투구,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지팡이, 나무 짝대기 똑같은 그런 것 중에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게 자기가 나타낸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면, 지난주에 법원에서 판결을 냈습니다. 방송 내지 말아라고 떠들었는데 JMS 정명석 넷플릭스에 방영이 됐습니다. 저 딱 3분 보고 도저히 못 보겠더라. 그 사람에게 농락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수많은 청년들,
여전히 그를 추종하고 있는 신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할 때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고난의 때가 아니라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뭔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는데도 뭔가 일이 척척 잘 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게 내 속에 스물스물 들어오기 때문에. 야,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이제 골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 이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돼.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되고 있잖아. 그래서 바울은 6절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다른 게 무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를 삼아야 됩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죄의 유혹이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타락과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은밀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남전도의 1남전도 2남전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믿음의 연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죄의 유혹, 우리 속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죄성,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드려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행복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행복의 조건을 바꾸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소유하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행복의 조건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은혜로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 위의 것들은 가짜입니다. 잠시 일순간의 행복은 줄 수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신 우리 전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복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짜 행복 말고요, 진짜 행복. 예수 그리스도 보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는 그 감격과 기쁨. 그래서 헌신은 unlimited. 은퇴는 교회의 법에 따라 70세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일꾼의 정체성은 unlimited.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행복한 우리 귀한 전도의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과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남전도의 2남전도에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인하여 참 행복,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의 부르심을 따라 평생을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 감당하다 참 행복하게 주님 품에 안기는 귀한 주의 일꾼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